현대 사회에서는 정보도 빨리 돌아가고 사회도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산만함과 분주함을 부지런함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은근히 이러한 것들을 즐기기도 합니다. 나는 뭔가 할 일이 있어 하면서 뭔가 계속 하는 듯한. 문제는 이러한 분주함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를 놓친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사실 바쁜 일상 중에 기도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기도 없이 사랑하는 것은 또 그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가끔 하느냐 아니면 늘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모두 늘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더 깊어질 때 세상에서 겪는 다양한 아픔과 문제를 의미 있게 바꾸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분주함과 산만함 속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1분도 되지 않아. 밥 먹을 때 겨우 해.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의 경험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는 운전면허를 한 18번쯤 떨어진 것 같아요. 참 창피한 일인데요. 옛날에는 인지를 뒤에다 이렇게 도장을 찍었죠. 근데 인지를 붙일 데가 없어서 그 안내하시는 분이 A4 용지를 붙여줬어요. 호치케스로. 근데 거기도도 인지를 계속 붙였습니다. 그만큼 저는 운전면허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수능에서도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실패는 그것이 크든 작든지 수치심과 또 혹은 절망을 동반합니다. 제가 18번째 시험 보러 갔을 때 무슨 생각으로 갔을까요? 설마 20번 하겠어? 가까운 데도 아니고요. 당시에는 의정부까지 갔어요. 의정부, 그리고 문산에서 수색까지 갔습니다. 수색으로 한 번 가고 의정부로 한 번 가고 가는 데만 2시간 반씩 걸렸어요. 학원을 딱히 다닌 건 아니고요. 가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붙을 리가 만무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일이든 우리는 실패를 경험해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전혀 다른 메시지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의하면 그것은 실패이고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땐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좀 다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는 인생에 있어서 좌절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실패했다는 것은 내가 가던 길과 하던 것을 멈추고 기도할 때가 됐다는 사인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저는 멈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멈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큰 계획을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인은 멈춰. 하던 것을 그대로 스톱!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저는 다른 분들보다 목회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좀 살다가 이리저리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 뒤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만약에 제가 20대에 신학을 해서 목회자의 길로 갔다면 저는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실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실패를 소망과 준비의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이러한 산만함과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해요. 마틴 루터는 규칙적인 훈련으로 기도를 몸에 배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은 좀처럼 몸에 배기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다 새벽 예배, 새벽에 눈이 번쩍번쩍 띄어지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똑같이 졸려요. 똑같이 오늘 어떻게 하면 안 가고 싶을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한평생 새벽 예배를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 3, 40분 되는 거리를 걸어가셨는데, 어머니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기도하러 가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기도는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이 훈련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야 하는 겁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만 있다 하자, 나중에 하자라는 그러한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도록 조심하라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명령은 그 명령이 떨어진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여호수아는 기도의 좋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아이성으로 진격하게 되었죠. 이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정복해보지 못했던 크고 견고한 이중성벽이 있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그들은 기세 등등했고 그들은 막힐 것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통해 아이성의 상황을 전달해 들었습니다. 적들의 숫자는 적어 보였고 아주 손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출격한 여호수아의 군대는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왜 전쟁에서 패배했는지 그 원인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긴 사람이 있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기에 우리가 그래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저 손바닥만한 아이성쯤이야 아주 손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때 여호수아는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대신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던 모든 걸음을 그는 멈추었어요. 여호수아는 나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아이성에서 이 패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느냐? 지금은 멈추어야 할 때다. 나의 이성을 멈추고 경험을 멈추어야 할 때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저녁 때까지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여호수아를 따라 모든 것을 멈추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벌거벗음과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벌거벗음과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자세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를 통해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죽는구나 였습니다. 실패나 패배의 순간에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멈춤의 기도가 필요해요. 다시 시작하기 전에 멈추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힘듭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겁니까? 요단의 기적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하려 하는 겁니까? 라고 호소하는 기도였어요. 여호수아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기도가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역전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서 주 여호와여 라는 말과 8절에서 주여입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공할 때 찾는 주님이 아니라 실패하고 병든 날 부르시는 주님이었어요. 우리는 실패를 통하여 간절한 기도를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패배한 곳,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는 멈추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주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기도하는 자를 돕기 위하여 달려오실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1절에 보면 강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다른 한 사람은 비방했던 그 행악자를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죄값을 마땅히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다라고 그는 변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강도는 인생에 있어서 실패자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에 매달린 두 강도는 우리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들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선하신 분으로 인정한 자에게는 역전의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실패를 인정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죄를 고백한 강도는 예수여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한마디, 예수여, 이 한마디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강도의 부탁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함께 현실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실패자로 끝날 이 사람의 인생을 승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의 삶에 역전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에요. 그 시작은 바로 예수여라는 이 한마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현실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린 날 한 강도는 자기와 함께 죽는 사람을 보았지만 다른 강도는 자기 삶의 길이 되어 주실 주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의 원인은 언약을 어기며 전리품을 빼돌렸기 때문이며 그 물건을 찾아내 없애기 전에는 실패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게 합니다. 제비를 뽑고 아간이라는 사람을 가려내요. 그가 숨겼던 전리품을 모조리 불태우고 그와 그 가족 모두를 돌로 쳐서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 후에 진노를 거두시고 역전승의 때를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말들만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아요. 야,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너 스펙을 좀 쌓아야 되지 않겠니? 너 대학을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좀 사업에 성공하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주위에 우리는 그러한 것에 귀 기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쓰라린 패배를 그는 결국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도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마침내 그는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처음의 실패를 뒤집어 역전승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바로 이 역전승의 시작은
멈춤입니다. 기도였어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전의 승리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언해 주신 겁니다. 기도하면 말씀이 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면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나사로도 의학적으로는 죽은 상태였어요. 누가 봐도 죽은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에게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라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여 그대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에게도 주님은 나오라고 하시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죽은 자의 썩은 냄새가 났지만 죽음보다도 더 크신 이가 말씀하시니 그는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말씀이 먼저 선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빛이 나왔습니다. 여리고 성이 아무리 견고하게 닫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면 되는 겁니다. 돌라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면 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나사로의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에서 죽음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죽음의 삶에서 고통의 삶에서 회복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우로나 좌로나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갈 수도 있어요. 주님을 잊고 넘어지면 내 마음에 사사시대가 오는 것이고 주님을 찾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영적 부흥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이야기는 그의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두 가지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가나안 정복을 한 이야기이고 둘째는 여호수아 자신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앞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았고 자기의 이성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멈추었습니다. 역전의 승리를 누리려면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자기 자신과도 싸움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 게으름과도 싸워 이겨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와 싸우기 위해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애쓰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 하루의 승리와 역전의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싸워 오늘 하루로 승리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호수아와 같이 평생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